그리고 우리들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하시려고 주는 벌이 아닙니다. 징계가 그런 징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징계죠? 깨끗게 하시는 것. 예. 깨끗게 하시기 위한 징계죠. 돌아오게 하게끔 하는 징계입니다. 실패는 어떨 때 우리에게 큰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실패는 한편으로 우리한테 큰 약이 됩니다.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쓴맛을 보지 못하면 단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있어요. 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한번 봐보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계속 뭐 죄의 그 싹스를 밟아가겠지만, 죄의 열매를 맺어가겠지만, 이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은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를 더 알게 되겠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놓아야 돼요. 그죠? 하다 안 되니까 놓는 게 아니고 말씀 딱 듣자마자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 이야기 아닌데 저 사람 이야기인데 이거는 누구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고 그 청년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른 방법으로 듣게 하실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그죠?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아야죠. 그죠? 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엎드리면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엎드리면 형식적으로 엎드리는 거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졸면서 하는 기도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죠. 길을 열어주시겠죠. 길을 만들어주시겠죠. 아멘입니까?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이사야는 참 진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사정을 잘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배반합니다. 배도했습니다. 그러나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그러나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는 변화돼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돈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잘 쓰기 위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쓸 때. 그렇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은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예, 쓸 때 잘 써야 되죠. 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모으기에만 급급합니다. 그죠? 집을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돈 모으려고. 그거죠. 예. 집을 많이 사는 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합니다. 주식에도 투자하고 증권도 많이 합니다. 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돈 벌려고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민인 거예요. 돈. 네. 네. 돈 있으면 다 되거든요. 돈 있으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진짜 큰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야곱은 출생 때부터 어때요?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했는지 형을 못 나가게 했는지 하여튼 이게 이 다리를 잡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거짓말도 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래 부르죠. 하나님 만나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야곱일 때는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남들 빼앗고 모으고 착취하고 명분 빼앗고 직분 빼앗고 그죠? 속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의 자리 뺏고 엄마가 그거 도와주고 복 가로채고 엄마가 그거 도와주고 도둑질도 할록하게 손발이 딱딱 맞죠. 그죠? 아빠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옛 모습인 거예요. 옛 모습 때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주여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22절은 수많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는 그렇게 살았으며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로 바꾸어줬는 너야. 이스라엘로 바꾸어줬는데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걸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짐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죠. 피곤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걸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걸 짐처럼 여기는 거죠. 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죠? 막 우리가 주여 할 때 이 주여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심이. 다 가짜였습니다. 자, 시편 아까 제가 찾아보라 그랬죠? 시편 119편 103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3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19편에도 보니까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말씀 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2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걸 때로는 굉장히 괴롭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제물 바치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이유가 뭐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사망의 근원인 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풀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피를 통한 죄 사함의 원리를 가르치시며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짐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찮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예배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씻음받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그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죄를 치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배 때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막 쓰다 남은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뻐하실 리가 없죠. (24절) 볼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누가 지금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죄 사함의 도구가 뭐예요? 죄 사함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시간. 바로 제사죠, 제사. 예배죠. 죄를 치료받는 방법, 죄 용서받는 방법이 이야기되는 곳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야기되는 곳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아닙니까? 이걸 귀찮은 의식으로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림으로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끝나는 공?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제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잘 새겨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예물 바치라 소리 안 했습니다. 돈 내놔라 소리 안 했어요. 그죠?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막 아까워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도 될 수 있는 한 헌금 설교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딱 한 번 했나? 거의 안 했습니다. 부담 느낄까 봐.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걸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 지금 자기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까우니까.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예,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냥 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귀찮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은 확실하게 또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없게 하는 분이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못된 짓 하고 답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이유만으로 본인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 사함을 위한 제사로도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심으로 목적대로 그들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고자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겠다 싶으면 바꾸잖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란 존재, 인간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스스로 책임지신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키워줬으니까 잘해. 이게 아니고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어. 허물을 다 없애주겠어. 새롭게 해주겠어.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순종해야죠. 따라야 되죠. 예.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는 말해라.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나타내봐라.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네. 가짜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죠? 형식적으로만 살던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사실을 반박할 때, 저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의로움을,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대봐라.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그래, 요즘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증명해 봐라. 요즘 조금 정신 좀 차리는 것 같던데 은혜 좀 받는 것 같던데 그 전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잘 한번 봐봐. 내가 널 택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가 한번 봐봐라. 생각해 봐라. 변명 못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예, 부족했는지. 우리가 참 부족했잖아요. 다 사실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뭐 감출 게 없으니까 다 사실이죠. 그죠?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했으니까요. 뭐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나타내 보일 것도 없죠. 그냥 주여, 아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예. 27절에 볼까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네 시조, 조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12지파를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백성의 반역은, 이 사람들의 반역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 아주 먼 옛날부터. 예.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백성들은 다 타락해서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함께 망하게 된 것이죠. 2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어른들을 욕되게 한답니다. 욕되게 한다는 건 뭐죠? 고생을 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죠? 욕본다.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지만 절대로 그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28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씻고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진심으로 섬기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뭐죠?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린 반드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나 현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의 짐을 지우게 하시려고, 귀찮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뭐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장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심이 있는, 변화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헌금해야 되는 게 아까운 모양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배만 참석해 주세요 해도. 형편대로 하면 돼요. 네, 형편대로 하면 되죠.
형편대로 다 어려운데 요즘 그죠? 다 어려운데. 1,000원도 좋고. 왜? 1,000원도 좋고 뭐 100원도 좋고 뭐 200원도 좋고 그렇죠. 예. 돈에 연연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에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행입니다. 불행. 그게 불행. 능욕할 필요 없습니다.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게. 천국 가면 쌀나는 것도 양.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다 불행인 거예요. 불행. 선생님 저처럼 있어서 모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실까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네, 아무 조건 없습니다. 25절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을 없애줄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네. 우리의 공로나 업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자랑과 잘남이 아니라 오직 뭐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믿습니까? 죄는 사람의 기억 속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기억됨이 없는 완전한 씻으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제까지의 죄가 추악하고 심하다 할지라도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또 회개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변론해 봅시다. 우리 토론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는 거죠. 진심이 없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게 없으니까. 영과 진리가 없으니까. 헌금을 하는 목적은 뭐죠? 돈은 귀한 거잖아요. 돈은 내 피 같잖아요. 정말 귀한 거. 저도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헌금을 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게 돈이잖아요.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포기한다는 겁니다. 돈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바치는 게 헌금입니다. 네, 그게 헌금이에요. 그런 마음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이거 물론 이게 내가 있어야 밥을 먹고 이걸로 내가 사는 거지만 이것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헌금하면서 내한테 더 큰 보상이 있겠지. 그 축복받고 일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보상 안 해주셔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술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니까 이 공동체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봉사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봉사를 하면서 남보다 더 큰 상급, 더 큰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건 또 교만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더 높은 직분을 받아서 자기 명예와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종처럼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에요. 성도는 행동할 때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가?